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두 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 나누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참 낭만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치열함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은 한 번뿐인 짧은 생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애를 바쳤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가장 어리석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짧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근거 없이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이 표현은요, 영어로는 for입니다. for.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려는 그 삶을 사는 이유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는 이 표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 있습니다. 사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산다는 것은 뭐죠? 삶입니다. 삶. 우리 생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 것. 이거는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답. 삶과 죽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생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과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형성되어 있는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 죽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삶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냐 보니까 내게 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산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분리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문을 두드리셨고 나는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존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운명적인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거쳐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1차적인 것은 받아들이는 그 사건입니다. 그 믿는 사건, 믿었다는 그것이 인생의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그 믿음보다도 더 큰 사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 2차적인 사건인데요. 나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저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도 있고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이 질서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각가지가 펼쳐집니다. 믿는다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천냥지차입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단어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2차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특별하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특별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인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단어를 쓰면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살아낸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얘기했는데 나누고 또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2차적인 관계, 1차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두 주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두 주체에서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는 이 두 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른 질서라 그래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나의 존재를 알고 또 나에 대한 적절한 대우예요. 나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대우입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예요. 인생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내게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요구해요.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에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껏 부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나눌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는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삶이 막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인 된 사람, 교회는 다녔는데 저 사람 저거 가짜 같아, 이렇게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하는 겁니다. 가짜 같아, 이 말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삶이 모두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내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인이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죠? 납니다. 내가 소유하고 얻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내게 맞춰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싸매서 뒤로 던집니다. 던지고 주님의 시야를 맞춰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구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렇게 돼야지. 주님의 모습을 보니 거룩해요. 그럼 나도 거룩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란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면 그 이유가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내 생일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 이렇게 한다면 이 고백한 내 마음에 형성된 이 가치관이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또 확인할 것은요,
내 삶은 예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내 자유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나를 지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카이로스 이렇게 합니다. 카이로스. 이렇게 될 때가 카이로스예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것이 전제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전부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오직 한 번뿐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이렇게 시험해 보듯이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할 수가 없어요.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게 승부를 걸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딱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가장 저주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생애를 가장 못 살아낸, 너무나 허무하게 살아버린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는 문제도 해석이 되고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죽는 것이 유익해요. 사람들은 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 집중된 삶, 주님 중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주님을 직면하면서 똑같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많은 해석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벗는다, 고통을 벗는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통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의 더 완전한 연합이 됩니다. 지금은 육신을 덧입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긴 하는데 늘 연약함에 도전을 받아요. 이 연약함에 도전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때가 뭐냐면은 육신을 벗을 때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죽음관이에요.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사도 바울의 죽음관, 죽음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면 생과사의 문제는, 생과사는 문제가 되잖아요. 생과사가 문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을 때 내 생과사가 문제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뭔가 이루었다면 교만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온 삶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꼭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취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 신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것을 해결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삶이 막 펼쳐져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 이 진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내 인생은 뒷꼬여지게 됩니다. 자,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가서도 뒷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지혜롭다는 것은, 가장 복되다는 것은 이 삶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것.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전과 후로 막 살펴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뭐 세대별로 30년에서 전세대, 현세대, 후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하고 뭐 10대, 20대 이렇게 막 구분하잖아요. 뭐 M세대, Z세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구분 말고 다른 구분이 필요합니다. 점검인데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후. 2번, 1번은 안 되고 2번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전후. 삶은 이렇게 딱 갈리져 버립니다. 과거에는 어떤 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애가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아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짧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